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건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입니다. 참 사람들이 사는 게 참 힘들다. 그 생각이 들어요. 힘들구나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참 문제가 많구나. 그 사람들이 앞으로 참 자살할 사람도 많이 생기겠구나. 이게 못 견디고서 이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도 힘든데 지금 복음 없는 사람 정말 앞으로 좀 끔찍하게 사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뭐 정치인을 봐도 그러니까 누가 막 악의 다툼하는 것 같아. 막 영적으로는 모르니까 막 육적으로 얼마나 사단에 속여놨는지 그냥 끝없이 쟁취해서 막 그런 막 사람들의 모습 보이고, 또 연예인들 인사람들 보면은 멀쩡한데 속은 똑같거든 우리랑요. 그 껍데기만 조금 화려해갖고 사람들이 띄우지만 본인들은 죽을 지경이거든요. 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 인기는 올라갔지 속은 죽겠지. 하소연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조용히 홀로 이제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 문제 따고 문제도 말 못하고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무너지고 우울증하고 막 그러니 뭐 자살 직전인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못 견디고 사람들이. 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개인도 살아야 되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살릴 사람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힘들어요. 또 교회도 복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말씀 무장도 해야 되고 좀 사명 갖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싶어요. 이게 좀 또 시간표가 또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을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에 왔다. 그 추수할 일꾼이 맞지만 또 복음을 모르니까 뭐 추수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좀 그렇죠. 자,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복음과 기도와 말씀 이제 치유가 나왔어요. 뭐 육신치유도 있지만은 이 안 보이는 많은 정신치유, 영적치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치유할 때 우리 몸 치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인격적으로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다 망가졌거든요. 이게요. 진짜 치유 방법은 복음,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아니면 이게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제 치유인데 어떤 말씀이냐? 결국 이제 말씀으로 치유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 땅은요 창세기 3장이라는 세상 속으로 다 병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멀쩡하죠? 다 병들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의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고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이지만 이걸 치유하는 세상은 딱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9절 하나님이 여자의 옷은 곧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이게 성경 많이 맞추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 중심하면 치유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가장 먼저 이 병의 원인 사탄을 이기잖아요.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그리고 밀려오는 이 저주 재앙 이거 못 막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 지옥 배경 그 사람들이 지옥 가기 전에 이미 지옥 좀 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치유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 그리스도 복음 체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꾸 다른 체험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 체험해야 돼요. 다른 체험은 또 위험합니다. 다른 거 체험하면 도리어 복음이 약하대요. 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체험한다면 깨닫고 누리고 뭐 있잖아요. 내 맘 숨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체험되고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 내 주변이 변화돼요. 나도 변화되지만 내 주변이 변화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자꾸. 이게 이제 치유의 중요한 비번이죠. 그러면서 재창조 역사는 완전 뒤바뀌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척 보이지만 절대 가능으로 이 복음이 그렇게 변화를 시켜요. 저와 여러분 개인도 복음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어져. 이게 네, 근본이 잘 안 바뀌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근본이 바뀌면서 많은 영적 치유, 정신주, 마음주, 마음의 불안도 자꾸 물러가고 안정감이 들어오죠. 복음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으로 왔던 우리 과거입니다. 이 과거가 많이 병들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떠나면 과거가 얼마나 많이 병들었습니까? 이 과거가 이 숨은 상처 이것들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있거든. 이게 이런 지난 과거의 이것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치유되거든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지난 과거까지 다 치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치유 안 되면 이 과거가 걸림돌이거든. 늘 걸려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발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아픈 상처가 사명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복음이 더 굳어집니다. 이야, 정말 복음이 필요하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치유됩니다. 단 육신적 치유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영적 주, 정신주, 환경주, 흑암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멀쩡하지만 흑암 역사거든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제 불가능하죠. 두 번째, 복음과 기도와 말씀, 학업, 업이 나왔어요. 내가 나를 지배하면, 자, 이상한 표현이지만,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탄 심부름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왜 배경이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큰 소리 쳐봤자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할 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바울은 너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했어요.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자, 그럼 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이때부터 가장 먼저 내게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는 데가 바뀌게. 가장 중요한 내 근본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내 주변이 또 바뀌어요. 내가 바뀌니까.
이 상태가 바뀌면 같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 삶이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내가 나를 넘어선 일이 벌어져요.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 일어납니다. 이건 뭐 큰 기적보다는 그게 바뀌어요. 뭐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재창조,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보호자의 축복, 능력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땅에 살지만 하늘 보호자, 천군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와 연관을 맺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변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공간 초월, 이런 하나님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면서 오는 것들입니다. 쭉. 그러니 수준과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 전혀 다른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전체 이런 것들이 근본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평상시 작은 건데 이 작은 것 속에서요 오직이 발견돼요. 평범한 일인데 이게 또 달라요. 그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 작은 것, 하는 이들처럼 보였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 평생의 것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다윗이 돌 던져서 양을 쳤습니다. 다 합니다. 작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게 복음과 함께 하니까 오직하고요. 다 평생 연결돼요. 그 돌 던진 것이 나중에는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왕까지 갑니다. 이게 연결돼요. 쭉. 이게 살아납니다. 이 복음은 그래요. 아주 작은 것이 다 살아나, 이게 살아서 굉장히 평생적으로 가도 연결되는 그렇게 하는 업 이런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자꾸 이거 수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우리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맡기지 않기 위해서 수용, 초월,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걸려서 이게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할 게 뭐냐? 계속 기도에 불을 켜고 있는 거지, 늘. 이게 이제, 뭐 이 부분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세 번째 보면,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와 렘넌트의 하루. 자, 렘넌트의 하루. 어떻게 보면 나의 하루. 뭐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루. 하루인데, 최고의 응답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이 배경 속에서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함께 하는구나. 그것은 이제 기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건 안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 세계입니다. 천군 천사들 움직인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뭔가 인생을 방해하는 악한 영, 흑암 세력들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하루 시작이에요. 아주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서 응답은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해야 변합니다. 그렇지만 잘 안 변해, 이게. 그냥 부딪혀버리면 잘 안 변해. 그래서 수용, 초월해야지 혀가 무너지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이게 걸려요, 자꾸 이게. 이 부분을.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이렇게 우리가 기도 안에서 보고만 있으면 모든 현장, 모든 일, 모든 만남,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어요. 모든 것 속에. 좋든 나쁜 그렇습니다. 모든 것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내 입맛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기도 속에 그걸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할 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 하루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다. 이게 우리 하루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네 번째, 렘넌트의 한 주간. 자, 이제 하루라면 한 주간 우리 사는데 그 일주일 다 아닙니까? 한 주간인데 한 주간 삶은 특별히 여기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을 흐름을 보고 흐름을 타고 흐름을 바꾸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그 현실, 그 사실 속에 문제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 보는 거죠. 우리 항상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꾸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다.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고 사단과 귀신과 구별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근본이 다 영이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네,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와 달라요. 그게 똑같이 적용 안 됩니다. 달라요.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야 됩니다. 왜? 삶이 달라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미 창세의 3전 세상입니다. 어차피 흑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온 땅 흑암으로 역사하고 많은 문제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이걸 봐야 돼 우리가. 이걸 요셉이 봤어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할 때 이걸 봤어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전하는 걸 봤잖아요. 이거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누명 쓰지만 요셉은 이게 충만하고 봅니다. 온 땅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이제 이걸 우리는 눈이 안 보이게 비전으로 보는 거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비전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문 보고 그걸 보고 가야 당장 안 해도 그걸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흐름을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흐름을 바꾸는 게 뭐냐?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로 바꿔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흐름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거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할 게 뭐냐? 나를 보좌화 시키는 거죠. 나를 보좌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보좌화 시키죠. 하늘 보좌가 내 안에 나를
보좌가 내 안에. 이게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뭐 같은 말이죠. 이걸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와 집중이 나왔어요. 지금 집중, 이게 계속 이제 강조하면 집중, 묵상이 나오는데요. 집중이라는 것은 이제 살리는 거죠. 살리는 쪽이고, 그 집중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집중은 영을 살리는 거죠. 그 집중이 안 되면 반대로 이제 집착으로 갑니다. 집착은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말합니다. 이 집착도 집중과 같은 말인데 세상 쪽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 집착으로 빠져버리면 굉장히 육으로 강해집니다. 집중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 집착은 이제 나중에 육으로 가니까 육이 뭡니까? 죄의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점 집착은 중독으로 이제 빠져갑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돼요. 세상 것 중독되는 겁니다. 꼭 술, 마약 아니라 심지어 운동도 중독됩니다. 이거. 취미생활도 중독되고 막 꽃 키우는 거지. 다육이 키우는 거 중독되고요. 어떤 사람 다육이 키우는 거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키우더라고요. 한 100가지 이상 막 놓고 그걸 관리한다고. 그것도 참 중독돼요. 뭔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만 약화시킵니다. 이게. 우리 좀 조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너무 많이 시간과 에너지 다 뺏겨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우리 집중의 기준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배임을 당하고 왔어요. 이제 다 뿌리만 좀 남은 거지. 그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싹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역할은 어떻게 이 그루터기. 이게 이제 그루터기 아닙니까? 이 뿌리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게 렘넌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루터기예요. 이 배임당한 이 그루터기가 죽으면 다 죽어버리게. 어떤 저와 여러분 이런 역할, 그루터기처럼 이런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뭘 집중합니까? 가장 먼저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뿌리. 두 번째 뭐냐? 렘넌트 후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가지 집중. 복음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두 가지 집중. 그래서 이제 뿌리가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다른 복음 들어오면 다 죽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배임당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입니다. 다 배임당했어요. 축복을 사단한테 다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무너진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도전해야 돼 우리가. 그래 복음으로 후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게 우리 집중의 중요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우리 일도 집중해야죠. 그 업인데 그 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원네스 전체와 함께. 이걸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속에서 누림으로 합죠. 그래서 그 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이럴 만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의 정말 인생 작품이 나오겠죠. 산 흔적이 작품으로 복음으로 나오게 돼 있으면 그 나를 보좌화하고 이제는 현장을 우리 업을 보좌화시켜야 돼. 네, 현장을 우리 산업 현장에 하늘 보좌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보좌가 임하도록 해야 돼. 하늘 군대 역사하고 흑암 무너지고 그 현장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자, 6번째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온 게 이번 주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것이 무려
1장 6절부터 보면 4번 나와요. 다른 법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를 할지라도 그리고 누구든지 그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겠죠. 자,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이미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미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저주 아래 있는데 이 흑암과 저주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떠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흑암과 저주가 물러가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그냥 사탄이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사단이 올 때 같이 저주가 같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지는 겁니다. 이게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들어와요. 빛이 꺼지면 어둠 오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들어와져 이게. 그래서 복음의 힘이 하면 가장 먼저 타격이 뭐냐? 교회가 가장 먼저 문제를 나갑니다. 복음이 교회에 사라지면 교회도 흑암에 덮쳐버려요. 그럼 성도들은 끝없이 방황합니다. 이제 왜? 답을 모르니까 막 계속 방황합니다. 갈등, 방황하다 세월 다 보내버려요. 그런 사이에 이제 세상은 한마디로 흑암이 덮쳐오죠. 온 땅은 흑암이 덮쳐. 빛이 꺼져버리니까 깜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정신병, 우울증, 중독, 살인, 자살 막 터져나가. 왜? 흑암 세력이 막 겹쳐들어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영적 공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자꾸 오직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로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을 내고 끝을 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끝을 내야 됩니다. 되고 또 안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 끝을 내야 되겠어요. 그래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떠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자체가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이게 만 가지예요. 창세기 3장 만 가지 재앙이 창세기 3장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만 가지 재앙을 막는 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막아지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그리고 빼앗긴 만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것처럼 안 돼요. 한 가지로 저와 이러면 한 가지 자 끝을 내고 또 듣고 끝을 내고 또 듣고 아예 그래서 이걸 각인 뿌리쳐질 대로 자꾸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 사역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 항상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계속 사람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핵심 가르침이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입니다. 집중을 가르쳐줘요. 집중으로. 그럼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보면 진짜 복이 뭐냐? 이거 봐. 진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쭉 나오죠. 참된 복이 뭐냐? 그 세상 복과 다르다. 진짜 복은. 그걸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외식 기도하잖아요. 사람 보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리고 예배가 뭐냐? 예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이제 그 예배 가르친 거예요. 진정한 복이 먼저 기도, 이런 걸 주님이 쭉 가르쳤어요. 거의가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거의가. 세상은 똑같은 걸 가지고 교회에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다 바꾸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 복음 전파, 전도죠. 주님이 각 성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 현장에서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세 번째 사역이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많은 질병과 약한 자를 치유하죠. 가르치고 주님이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주 사역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현장에서 현장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자, 무리를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현장 보면요, 현장을 주님 보시고, 자,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그걸 보시고, 무리를, 현장을 보는 예수님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했죠? 주님이요? 불쌍히 여기서. 자, 이 많은 무리를 보니까 그 무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보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보니까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들이 다 목자가 없어 막 길을 잃어버리고 완전 방황해. 이게 사람들 모습입니다. 꼭 목잠 양처럼 길 잃어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습니다. 양은 그래요. 이 말이 뭡니까? 완전히 흑암,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겁니다. 지금 길도 잃어버리지, 흑암이 잡혀있지만 이게 완전히 그걸 주님이 이제 보신 겁니다. 이렇게 잡혀있으니까 이들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자, 목점 양과 같이 어떡하죠? 고생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사람들 길은 잃어버렸지, 흑암은 공격하지. 이게 뭐 보통 고통 아니에요. 고생하면 뭐랬죠? 기진이에요. 기진이 뭐냐? 기가 다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진맥진 하잖아요. 기진맥진 뭡니까? 기가 빠지고 맥이 다 빠진 거예요. 사람이 이미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 그 기가 빠져 맥이 다 빠져갖고 완전히 막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 이게 그 말이에요. 죽기 일보 직전이야. 다 기가 빠져서 다 무너져 있어, 인간들이요. 그 주님이 이걸 보고 불쌍히 있다 얘기했어요. 불쌍히.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흑암 묶여서 길 잃어버리고 고생하면서 죽기 직전까지 사람에게 고통하는 모습을 이제 주님이 그 현장의 모습을 주님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보니까 너무나 추수할 것 많아. 사람들이 너무나.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세상을 보니까 너무 추수할 것 많다. 이 많은 무리들이 다 길리업을 방황하고 있다. 추수할 게 많다. 이 말이 뭡니까? 정말 구원받자 너무너무 많구나, 이 땅에 지금. 자, 근데 뭐가 없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어. 주님이 이제 탄식이죠. 온 땅은 다 길 잃어버리고 흑암 잡혀 고통하는데 사람이 없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이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자, 결국 이 추수 주인의 요청인데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정말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그죠.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추수할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도 방황하지만 성도들도 방황해요. 성도들도. 그럼 누가 추수를 합니까? 같이 방황하는 거죠. 그렇게 이게 지금 시대 상태예요. 지금. 그 교회는 또 다른 거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했는데 복음 안 하니까 이게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말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고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영적 기근 시대가 옵니다. 자꾸. 물을 마는데 못 먹을 물만 가득 차 있어요. 온 땅이. 영적 이런 기근 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때에 추수한다고 나타난 추수꾼들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신천지들. 또 이들은 나타나시 추수한다고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 잘못된 이단들은 추수한다고 막 이게 막 세상을 막 휘젓고 있죠. 이 교회가 힘없으니까 신천지 교회까지 추수한다고 이제 달라들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렇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복음 아닌 이단들은 완전히 득세하고 교회는 힘이 없고 뭐 이런 아주 그래서 영적 기근 시대지만 이 영계에 굉장히 혼란 시대가 왔어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추수를 막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복음 가진 참된 추수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시간표 시대 왔다니까 지금. 다 한다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되게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복음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 특별히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또 세우고 그 배탕 위에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너무 중요한 겁니다. 후대들이 지금 우리도 중요하지만 후대는 정말 중요해요. 왜? 점점 사라질 때에 정말 복음만인 그 사람들이 너무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교회까지 와도 물을 안 주고 교회도 와도 목말라. 복음이 없으니까. 아모스서 보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배회합니다. 이 바다에 저 바다를 건너서 막 얼마나 물이 없으면 바다를 건너가 물을 찾으러 돼요. 그럼 온 땅이 복음 기갈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진짜 참 복음 가진 추수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찾아내 여러분 이미 왔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나 오질 않습니다. 솔직히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준비된 또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살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분명히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와서 이런 자를 찾아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 시간표가 아닌가 싶어요. 이단 시비 하지만 그건 하나의 핑계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뭐라 해도 복음 가진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또 우리가 저와 이런 좀 찾아내서 함께 세계와 팀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라 해서 일꾼을 보내 기도해라 좀.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게 뭐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런 사람들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먼저 부르심에 감사하고 이런 동역자가 같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만 하는 게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상해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